여러분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네. 저 아세요? 네. 얼마만큼 아세요? 많이 아세요? 조금 아세요? 네, 조금 아시죠? 네. 여러분 그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모르면 잘 믿을 수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면 그 사람과 관계를 깊게 가질 수도 있고, 돈을 꿔달라 할 때 돈도 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또 돈을 꿔달라 할 때 쟤 뭐라는 거지? 쟤 미쳤나? 쟤가 난 뭔데 돈을 꿔달래? 하고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이 아는 것에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믿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터를 말하는 터. 그리고 아는 것은 뭐냐? 어떤 지식이죠. 지식. 여러분 그 이 믿음의 그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이 지식이 쌓였을 때에 그 믿음은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누각이란 말을 압니다. 그 모래 위에 그 누각을 세웠을 때에 금방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터가 흔들려 버리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터를 잘 닦아 놨을 때에 그 믿음은 온전히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제목을 아는 것과 제가 잘 누르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집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집사람에서 알면 알수록 더 좋아져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신뢰가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녹화하며 들어왔을 때 그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믿음, 더 높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그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많이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고 여러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 아니 나는 믿을 것이 없다 하고서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으로 시작하여서 베스다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셨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누구 것이 될 수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하는데 뭐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말고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은혜.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사람들과 뽑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받아들였고 또 믿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이것이 누구 것이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아닌 이것을 우리는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에베소 2장 8절과 이 9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될 그 말씀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로워질 수가 없었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주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을 뭐라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택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 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어떻게 오나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바로 이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서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할 때 자라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신 분 계세요?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눈에 보셨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물며 꽃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나무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무를 자르면 뭐가 보이죠?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의 그 테두리가 넓으면 그때는 물도 풍성하고 영양도 풍성하고 또 광합성 작용도 잘 되어져서 나무가 더 잘 자라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나이테의 폭이 좁으면 뭐를 말하는 거죠? 가물고 또 영양 성분도 제대로 빨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이테가 그 폭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러면서 그 나무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의 성전 안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눈에 띄지 않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냥 교회에 헐랭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놀러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하는데 그 사람을 혼내줬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남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자라서 교회에 대해서 싫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믿음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3장씩 읽잖아요.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어떨 때는 남이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지 하고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정아.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녹아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읽고 또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이 채워지지 않는 곳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고 그 자손들이 다 번성하는 가운데 뭐가 가득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어요. 바로 믿음을 떠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죄악이 가득함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마음에는 그 죄의 가득함과 항상 악한 것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내 주머니에 뭔가 채워지면 안 되니까,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사람은 꾀를 내고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더러운 것과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는 그 죄악 속에서 그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사탄이 다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필요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고 또 유혹의 결말인 파멸은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를 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나는 도박을 한다. 마약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 몸도 그 인생도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끝을 마귀는 보여주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마시니까, 피우니까, 마약을 하니까, 도박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끝은 결코 좋지가 않은데 그것을 마귀는 보여주지 않아요. 당장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당장 좋은 것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항상 이 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원수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 원수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인 땅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 사망의 그 지옥인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선 당장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게 기분 좋은 것, 내게 육체적으로 좋은 것만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있잖아요. 그 에덴의 그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주인인 하나님의 그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이나
다른 이의 생각이 아닌 에덴 동산의 그 주인인 하나님의 법칙을 늘 따라야 됐고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쫓겨난다,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법칙을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생각, 자신의 생각 플러스해서 그것을 그만 따먹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하와가 마귀에게 대답하기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또 그래요. 사실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하셨지, 이것을 만져라, 만지지 말라, 그런 말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덧입히거나 또 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다르게 제 생각을 하거나 덧입히거나 그러면 내 복음이 돼. 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비틀어서 말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스로가 약화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 약화시킵니까? 왜 약화시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말씀은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성경 3장씩 읽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것을 주일날 와서 또 나누면서 함께 할 때에 그 믿음과 아는 것이 온전한 균형을 부족하지만 이루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과 풍족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 내가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난 지위가 높으니까, 나에게 뭐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죄 안 짓는다, 시험 안 넘어간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저 개골 치궁창에 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셔서 광야의 40년간의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만 하면 됐어요. 여러 가지 뭐 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꼭 지켜라.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이 말씀, 이 율법을 너희들이 꼭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 된 그 남쪽 유다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나중에 아수르를 쳐부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시험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배경,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축복의 땅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불순종을 선택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곳에서도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내 대적 마귀가 뭐 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왜 울죠? 왜 울죠? 어떨 때 울까요? I am hungry.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플 때 그 삼킬 것을 찾아서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바로 빠짐없이 골고루 곳곳에 지역과 민족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이 마귀는 늘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마귀도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인 이 상호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사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발전하려면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타락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타락했습니다. 완전한 곳에서 타락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타락했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그 인간도 시험을 받자마자 곧바로 반역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왜 이런 환경이지? 나는 왜 이런 안 좋은 환경이지?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인간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배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이겨나가는 승리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본성과 환경만으로는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삼키려고 해방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세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즉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거리를 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물리쳐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to have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되느냐 to be의 인간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이 믿음과 말씀 지식을 내가 갖기를 힘써하고 애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가짜에 속거나 또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과 또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어서 악한 세상에 의하여서 우리 믿음이 침노당하지 않게 하시고 찬탈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시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는 승리 역사가 귀하게 놀랍게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